자, 많이들 피곤하시죠? 예,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후에는 푹 쉬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말씀들 듣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은혜의 말씀만 듣고 지금까지 지내오시다가 세상 돌아가는 거 듣고 나니 머리 아프죠?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굳세워야 하니까. 예. 자, 오늘은 7년 대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7년,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 나누어서 전 3년 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후 3년 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누어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귀가 복된 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듣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더 복이 있어요. 그래서 듣고 읽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전 3년 시작할 때, 자, 도표 맨 앞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글자가 떴지요? 자, 맨 위에, 첫 번째, 맨 위에 글을 보면, 자, 7년 시작할 때쯤, 정확하게 그 시점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7년 중 전 3년 반이 시작될 때 반드시 적그리스도 혹은 국제, 어떤 질서와 이스라엘 사이에 동맹이 맺어집니다. 자, 동맹은 커비넌트라고 그래요. 커비넌트 혹은 어그리먼트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옵니다. 자, 7년 환날에 만일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누군가 동맹을 맺는다면 팔레스타인이나 혹은 국제 어떤 질서와 동맹을 맺는다면 그 국제 질서 가운데는 적그리스도가 되겠지요. 동맹을 맺는다면 7년 대환난의 무조건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을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장차 많은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many strong leaders 이렇게 나와 있어요. leaders라는 것은 많은 강한 지도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국제연대가 될 것입니다. 국제연대 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에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의 동맹을 맺든지 아니면 이런 국제연대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든지 평화 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말씀에는 언약을 굳게 정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언약이라는 것이 영어에 보면 promise라는 게 있어요. promise, covenant가 있어요. promise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끼리 동맹을 맺는 걸 말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7머리 10뿔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왕 혹은 10왕을 거느리고 이 계약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다른 국가 권력 정상들과 함께 동맹을 이스라엘과 맺어요. 그것이 바로 many strong leaders, 그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자, 그래서 국가 간의 동맹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나 혹은 적그리스도와 평화조약을 맺으면 7년 대환란이 시작인데 2007년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평화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결렬되었어요. 2010년도에 무산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평화협정의 시기가 아니었어요. 자,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7년 대환란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동 전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중동 전체에 공동의 적이 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스가랴 12장 3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천하 만민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더라. 자, 사면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 있어요. 이스라엘 오른쪽으로 보면 현재 요르단 왕국입니다. 과거에 모압, 암몬, 에돔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요르단 왕국이 있어요. 그리고 요르단 왕국 외에도 오른쪽으로 더 나가면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르단 왕국이 있고, 그리고 요르단 왕국은 아랍 족속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집트가 과거에는 이스라엘과 아주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억압적인 그런 정당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과 완전히 지금은 원수가 되었어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면에 적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면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왜 무거운 돌이 되느냐? 이스라엘 자체가 국민이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제금융자본이 말이죠. 핵무기를 200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 국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사실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우리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같이 산단 말이죠. 이것이 정말 이 작은 나라가 말이죠. 지금 전 세계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기가 막힌 사실이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면의 국민들이 아랍 민족이 17억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 17억이나 되는 국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들기가 굉장히 무거운 돌이에요.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나 아랍 민족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치려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없애지 않고서는 알라가 올 수가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알라가 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7억 아랍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고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처음부터 일선에 처음에 당선되었을 때부터 오바마는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중동의 평화 정책을 위해서 몇 가지 어려운 일을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불러서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될 뿐만 아니라 미래도 점점 암울해질 것이다. 서방 세력들과 오바마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상을 맺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형편이 비록 핵무기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변 국가들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화 협정을 맺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2600여 년 전에 다니엘은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장차 이제 동맹을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년 대환난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야 돼요. 자, 유프라테스 강물은 창세기에 나오는 4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말라야 되느냐 하면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야 그 강을 통해서 이제 공마국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2만만의 군대가 그 유프라테스 강으로 오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은 반드시 말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계시록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성경에는 7 나팔이 있어요.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이 있어요. 자, 그 중에 7 나팔 중에서 6째 나팔을 불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세요. 자,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6째 나팔까지 불었다는 뜻이 돼요. 전쟁을 보시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임박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임박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결혼을 앞둔 신부가 말이죠. 신랑이 오는 날짜를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결혼 풍습과 다릅니다. 옛날에는 밤에 이루어졌는데 멀리서 신부를 찾아 신랑이 오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밤중이 될는지 저녁이 될는지 아침이 될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부 친구들이 등을 밝혀두고 오는 신랑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5처녀, 기름까지 준비한 5처녀, 엑스트라 오일입니다. 엑스트라 기름까지 준비한 5처녀가 지혜롭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랐는데 현재 왜 말랐느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뭄이 너무나 극심했어요. 그래서 말랐고, 그렇다고 해서 유프라테스 강물이 그렇게 쉽게 마르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유프라테스 강물 상류에 어느 나라가 있느냐 하면 터키라는 나라가 그 위에 있어요. 그런데 터키에서 댐을 건설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류 쪽에 오면서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랐어요. 이미 이 강물이 마른 것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왕들의 길을 유프라테스 강물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인류를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시면 좋겠어요. 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자, 6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전쟁이 난다고 했습니다. 자,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유프라테스에 4 천사가 있는데 놓아주라. 이 4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근데 영어에 보면 the라는 것이 들어가서 그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자, 2만만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계산했을 때 2만만은 2만에다가 만을 곱해요. 그러면 2억의 군대가 돼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아랍 족속을 합치면 2만만의 군대는 쉽게 모집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전쟁의 주체는 러시아가 될 것이고 그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다시 전체주의로 돌아가고 있으면서 그 주변
과거의 소련 연방이었던 그런 나라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조지아라든가 크림반도 이런 것들, 요즘 이슈가 되는 문제들, 그런 나라들을 계속해서 장악하면서 이제 공화국 주체자로서 그 권위를, 그 힘을 키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계 전쟁이 난 것은 6번째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인데, 자, 이들이 바로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 예비된 자들의 누가? 네 천사가. 그래서 이 네 천사는 전쟁의 천사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계시록 6장에 보면 흰 말이 나오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해요. 그래서 전쟁이 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네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여섯째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팔 불 때 유프라데에 결박되었던 4명의 천사가 풀어져요. 이 4명의 천사가 풀어진다는 것은 이 천사들이 전쟁을 준비해서 이 전쟁에서 2만만 중에서 3분의 1, 6,600만 정도가 될 겁니다. 6,600만 정도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다른 신학자들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인구의 3분의 1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구의 3분의 1이라면 7억 인구 가운데서 2억의 인구는 전쟁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정말 2만만 중에서 3분의 1이 죽을지, 인류 가운데서 3분의 1이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자, 마지막 나팔 소리 들을 때 호련히 다 변화하게 된다.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요.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이 육체 그대로 변화 승천하게 됩니다. 자, 메시아의 재림은 3차 대전 전이나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환난선의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7년 환난 가운데서도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저 도표상에서 봤을 때 중간 지점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보여서 자신을 예배하라고, 어제 우리가 봤던 주파수 조종장치, 그것을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그때 절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잡아도 후 3년 반 시작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오십니다. 그러면 후 3년 반 전 3년 반을 가리키죠. 전 3년 반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계속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계시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뭐냐면 사도 바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곧 재림하신다. 그래서 옛날에 날짜 잡아놓고 기다렸던 사람들 뭐죠? 누구죠? 예, 이장님 목사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저 배도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오신다. 그 날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그 강림하시는 날이 바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이 되어야 되고 후 3년 반에 성전 제사를 금지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우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고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에 분명히 그 일의 절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사이, 그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서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니엘의 말하는 것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하는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깨달으실 줄로 믿습니다. 미운 물건 적그리스도가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라는 것은 바로 전 세계의 힘을, 권력을 모아서 그것이 바로 날개가 되겠죠. 나를 수 있는 힘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권력, 중앙집권 체제 가운데서 바로 제3성전에 앉게 되는 사건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는 전 세계에다가 위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바로 취입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칩 속에 있는 주파수 조종장치가 움직이면서 바로 이 적그리스도로 향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절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딱 서게 되면은 전 세계에는 강제로 취입을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정부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 더 나아가서 국제법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제법에 항거하는 것은 사형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강제로 삽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삽입하지 아니할 때는 계시록 20장 4절 말씀해 보면 칼로 이 취입을 받지 아니하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칼로 목베임을 당한 영혼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순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연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 3년 반 동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후 3년 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전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신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신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상과 그리고 장래일 이런 것들, 그리고 성령의 은혜, 이런 은혜들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후 3년 반에 성도들이 생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생존할 때 무슨 힘으로 생존할 것인가? 세상의 법은 우리를 쥐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존하죠? 어떻게 생존할 거예요? 음식 저장해서? 왜 대답이 없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존할 거예요? 성령으로 생존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유대 땅에 가보면, 이 남쪽 유다에 가보면, 이스라엘 남쪽에 가보면 유대 광야, 다윗이 도망 다녔던 동굴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산림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깊은 산중. 그래서 다윗이 숨었나 보다. 저는 그렇게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굴에 사람이 들어가면 밖에서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석회암 안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 움직임 하나가 바로 포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계곡 같이 이렇게 높은 산으로 되어 있어요. 안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숨고 저쪽에 숨고 이런 식으로 숨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오픈되어 있는 장소였어요. 진짜 오픈되어 있어요. 나무 한 그루라도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동굴이 얼마나 깊은지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몰라도요, 그렇게 깊지 않다고 해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피한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대단하십니다. 아주 열심히 정말 주님께 부르짖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성령의 능력, 그것도 성경도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게 능력이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호랑이 만났을 때 어디서 그런 담력이 와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호랑이 옆을 지나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이에요. 그 호랑이 1초 만에 달려와서 뼈까지 으스러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이에요. 그러한 용맹한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빨리빨리 대답 안 하니까 자꾸 옆으로 가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자, 만민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름 부음, 바로 성령님을 지금 아주 깊이 체험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미리 부으셔서 준비시켜 주셔요.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봤죠. 계시록 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나무나 바다나 땅이나 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저들이 누구죠?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던 4명의 천사가 놓여서 전쟁을 예비하면서 전 세계 전쟁이 오면서 경제공황까지 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덫과 같이 온다. 그래서 그날이 눈 떴을 때 기근과 전쟁의 소문을 같이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식량 고갈까지 함께 올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낙심천만해서 도무지 전후 사방을 돌아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죽을 일 쌓였네. 옛날 474장 찬송가. 참 죽을 일 쌓였네. 그래서 죽기로 마음먹을 수밖에 없고 낙심천만하고 그리고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때 두 증인의 사역이 있습니다. 전 3년 반 동안. 자,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동안 예언합니다. 왜 이것을 어떤 분들은 후 3년 반 동안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증인이, 이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능력의 종이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근데 후 3년 반은 1261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후 3년 반, 42달 혹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가리켜요. 근데 전 3년 반을 보통 1261이라고 해요. 어때요? 지금 태양이 떠 있잖아요. 1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요 42달이라고. 그래서 빛과 어둠의 차이로서 어쩌면 그렇게 표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은 전 3년 반 혹은 후 3년 반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전 세계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두 증인의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신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이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둬서 저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해주셔요.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뭘 준비해요? 성령으로 기름으로 준비할 때요. 기름 준비해야 돼요. 10처녀 중에서 자 5은 뭘 준비했어요? 기름 있었어요. 등 있었어요. 5도 기름 등 다 있었어요. 문제가 뭡니까? 5명은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분의 기름. 그래서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족하다,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갑절에 영감 받아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마지막 때 후 3년 반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을 이혼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후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시록 11장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에도 볼 수 있는 것은 42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2달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후 3년임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여간 두 증인은 후 3년 반이 되든 전 3년 반이 되든 주목할 만한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되죠. 사형을 당해요. 온 세상이 보는 가운데 사형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이때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자, 제3성전이 세워지는가 주목하셔야 돼요. 제3성전이 그러면 무엇인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BC 960년경에 BC 96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이 되죠. 이삭이 희생제물로 바쳐진 산이 있어요. 그 산 이름이 모리아 산입니다. 자, 이 모리아 산에서 솔로몬에 의해서 처음으로 성전이 세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제1성전입니다. 제1성전이 언제 파괴되느냐 하면 BC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차로 공격을 해요. 그때 공격할 때 마지막 제3차 공격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데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그런데 이것을 두 번째 성전이 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는 두 번째 성전을 어느 것으로 보느냐, 세워지긴 해요. 스룹바벨 성전이. 근데 보잘것없이 세워지죠. 그러나 정작 성전이 거대하게 세워졌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시절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헤롯은 이두메 인입니다. 이두메 인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자, 에서의 후손 이두메 인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자, 이방인인 이두메 인이 바로 헤롯 성전을 지어요. 왜 성전을 짓느냐면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한쪽 벽만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짓겠다. 그래서 그들이 십시일반 이제 정성을 모아서 그 벽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쪽은 아주 잘 지었어요. 그런데 서쪽 벽만큼은 아주 초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유대인이 짓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성전으로 보통 봅니다. 술바벨 성전을 이성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제2성전으로 볼 때, 이 성전이 언제 파괴되느냐 하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되어 있었잖아요. 예수님 시대. 근데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저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몸이 어때요?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달기 병아리 품듯이 얼마나 내가 너희를 선지자를 보내서 얼마나 너희를 내가 품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켜 놓이지 아니하게 되리라. 왜 돌 위에 돌 하나가 켜 놓이지 않았느냐면, 그 당시에 성전세라는 것을 제사장들이 받았어요.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착취를 했는지. 그래서 금은 보화가 많았어요. 이 금은 보화를 어디다가 숨겼느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68년부터 AD 70년까지 2년 동안 포위만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 디도 장군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디도 장군이죠.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요. 디도 장군 같은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또 나타나는 것을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 혹은 그 당시에 디도 장군 앞으로 오게 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사람은 이 디도 장군입니다. 근데 이 디도 장군이 2년 동안 포위만 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요세푸스라든가 역사가에 의하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포위만 하고 2년 동안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2년 동안 포위만 했던 것은 그래도 이들이 항복하고 나오리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항복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은 마사다 요세지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서로 사람을 잡아먹으면서까지 생존했어요. 참 유대인들 참 독합니다. 그러면서 뭘 기다리느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초림 예수가 이미 다녀가셨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서는 다시 그들은 초림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렇게 어리석게 허망하게 죽어버리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생존했지만 그도 나중에는 굶어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멸망할 때 돌 켜놓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포위되어 있을 때 그 금원을 성전 밑바닥에 돌 밑에다가 숨겼기 때문에 로마가 함락을 시켰어요. 함락시키기 전에 왜 함락을 시키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겠지만 아버지가 말이죠. 베시파시안 황제일 겁니다. 아버지가 다른 정적과, 아버지도 장군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른 정적과 함께 황제의 물망에 올랐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황제로 옹립하기 위해서 티투스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로마로 돌아가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켜놓이지 않도록 군인들이 다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2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성전을 세우지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다행히 그때 서쪽 벽, 이스라엘이 직접 쌓았던 벽만 허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쌓았기 때문에. 그런데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 쌓은 곳은 아주 잘 쌓았기 때문에 그쪽은 다 허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쌓은 곳은 가난한 백성이 쌓은 까닭에 허물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그 벽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이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AD 70년 멸망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AD 690년에 유대인들이 성전산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불러요. 성전산. 유대인들이 성전산이라고 부르는 모리아산, 이삭이 제물로 드려졌던 곳입니다. 근데 주장이 틀려요. 얼마나 우스웠냐면 이슬람 아랍 족속은 이렇게 말해요. 모리아산에서 드려졌던 그 희생 제물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아주 웃기죠. 예. 성경에는 분명히 이삭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랍 족속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네 조상인 이스마엘이 희생 제물로 드려졌던 곳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땅이다. 그래서 그들은 AD 690년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690년이니까 1400년 정도 되나요? 그 땅에 그들은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 모리아산에 바위돔이라고 합니다. 근데 황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보면은 빛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지붕이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을 황금돔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위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슬림 성전이 거기에 현재 세워져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통치 영역, 이스라엘의 통치 영역 안의 중심, 그것도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 지역인 성전산, 그 성전산에 현재 무슬림 성전 황금돔이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황금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재를 당합니다. 오픈을 안 시켜요. 유대인들이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가서 거기 붙들고 기도하면서 토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곳은 반드시 문제가 그곳에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무슬림들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메카로부터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모하메트가 바로 그 황금돔, 거기에서 승천을 했다고 합니다. 이 황금돔 그 자리에서 승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다시 그 모하메트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강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은 이슬람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17억의 아랍 민족의 믿음이 바로 뭡니까? 이슬람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목숨 걸고 숫자로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성전산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강대 국가들이 이건 국제 기구가 관리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그래서 국제 기구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할 거라고 지금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당신의 뜻대로 속히 성전이 우리 시대에 재건되길 기도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3성전 김종철 감독 40번이 넘도록 이스라엘을 출입하면서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를 해서 영화가 나온 것이 제3성전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이미 성전 짓는 준비가 완벽하게 끝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6개월이 걸린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6개월, 8개월 뭐 다릅니다만은 이미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짜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물건을 성물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6개월에서 8개월이면 끝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재 이 황금돔 성전산, 이것은 140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모슬림 성전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그 모슬림 성전 옆에 부지를 확보는 해 두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성전을 짓는 무리들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은 국가에서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분명히 알아요.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국가에서는요, 분명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왜냐하면 한 나라 안에 이슬람 세력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 3대 종교가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제3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전쟁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동안 반대해 왔어요. 그런데도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승인하기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묵인하는 정도겠죠. 대신에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제사를 드려도 좋다, 성전을 지어도 좋다. 자, 이스라엘은 현재 평화협정을 안 맺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국제사회가 평화협정을 맺자, 자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조건이 뭐예요? 그 조건이 성전을 지어도 좋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인가 봅니다. 그래서 성전은 곧 짓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성전 짓는 것은 정말 유대인들이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는데요. 천년왕국 성전을 묘사한 그 에스겔 40장 이후에 40장에서 48장까지 보면 에스겔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7년 다 대환난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으로 전천년설을 이제 우리가 따를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7년 환난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이 천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바로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천년 왕국의 묘사가 바로 자기네들의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 증인의 그 왕립, 자꾸 잊어버리네 제가. 그들의 왕국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과 어떻게 보면 같은데, 유대인들의 천년왕국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이 필요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를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3성전을 짓고 주장해온 사람들의 이스라엘 정부의 강경한 반대와 심지어는 경찰이 제지했어요. 성전에 모퉁이 돌을 실어 오는데 경찰이 막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퉁이 돌까지 다 가져다 놓았어요. 다른 건축 자료를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책임자로 하임 리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세웠고 12그룹으로 나누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론의 자손이라고 등록한 사람들이 30만 명이 컴퓨터로 이미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20억 달러의 상당의 순금 등대, 메노라라고 하죠. 순금 등대. 이 순금 등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전 안에. 근데 그 순금 등대 가격이 20억 달러라고 합니다. 20억 달러. 순금 등대가 7개니까 7개 촛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20억이나 되는 그런 황금 등대까지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100가지, 99가지 되는 성전 기물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보겠는데요. 게울라라는 소를 준비해 놨어요. 게울라라는 소를 준비했는데, 아마 이 소를 준비한 지가 2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2년이 되면 폐기를 시키고 다른 소를 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게울라라는 소가 뭐냐 하면 제사 드릴 때 부정을 깨끗하게 할 때 사용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소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민수기 1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물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총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진영 바깥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안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정결 의식을 거쳐야 돼요. 이 정결 의식을 거치기 위해서는 물을 뿌려요. 그런데 무슨 물을 뿌리느냐?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를 뿌린 물을 뿌리게 돼요. 그 암송아지 재를 섞은 물, 그 물을 사람에게 뿌림으로써 정결 의식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소가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된다. 민수기 1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고 불에 태워 그 재를 물에 섞어 정결케 하는 의식에 뿌려야 한다. 민수기 19장 20절.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반드시 붉은 암송아지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붉은 암송아지가 전 세계에서 한 마리도 발견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텍사스에서 게울라라는 소 한 마리를 발견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현미경 가지고 확인을 해요. 붉은색 외에 다른 색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 소를 구해왔지만 다른 색깔이 드러나면 항상 어때요?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소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소가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잡아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붉은 암송아지는 3년 안에 잡아야 되는데 아마 이것을 구하고 올해가 3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올해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이 소는 무용지물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소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바이블 코드에 나타나는 네탄야후 수상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네탄야후의 이름이 바이블 코드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 행정부가 네탄야후의 이름이 바이블 코드에 저렇게 나와요. 저것이 바로 네탄야후라는 거예요. 네탄. 저게 히브리 글자예요. 자, 네탄, 아마 저 글자가 가로로 네탄, 세로로 야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블 코드에 저것이 나온다는 것은 네탄야후의 행정부가 결국은 성전을 짓는 일을 수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3성전을 지금까지 반대해왔지만 이제는 반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자, 전 3년 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증거가 또 있어요. 예루살렘 제3성전에서 첫 제사가 드려지면 7년 환난 시작 250일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 제3성전에서 첫 제사가 드려지면 7년 대환난이 시작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켜요. 자, 국제연대가 유대인들에게 동맹을 맺을 때 제사를 드려도 좋다 허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동맹을 맺는 거죠. 그 조건으로. 자, 그렇게 동맹을 맺고 그리고 그 이래의 절반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그러면 그 이래의 절반은 후 3년 반 직전이 되겠죠. 그때 이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켜요. 제사를 더 이상 못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진짜 동물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3성전에서 동물의 첫 제사가 250일째 첫 제사가 드려져요. 자, 성전을 제3성전 지었어요. 성전 짓고 그리고 첫 제사를 드려요. 첫 제사를 드리면 7년 대환난이 시작되고 2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조금 머리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아시고 이스라엘에서 동물 제사를 첫 번째로 드리느냐 그러면 7년 대환난 들어갔다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설명은 드려야 되겠죠? 이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제3성전의 첫 제사가 7년 250일째라고 했는데 7년 대환난이 시작된 8개월째가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 이르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자, 백성들이 내어준 바 돼요. 짓밟히게 되면서 그 기간이 언제 끝나겠느냐.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300주야가 될 것이다. 그러면 2300주야를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보시면 자, 1260일. 자, 우리가 도표를 보시면 1260일은 전 3년 반이 됩니다. 그리고 1260일 후 3년 반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30일을 보태면 2550일이 돼요. 자, 2550일. 그리고 뒤에 보면 45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왜 30일, 45일이 있는가? 자,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숫자로 제가 계산을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숫자로 계산하면 1260일, 전 3년 반. 이해되세요? 자, 아멘 크게 해주시면 이해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1260일 전 3년 반, 1260일 전 3년 반. 이해되시죠? 그걸 합하고 30일을 더 보태면 산수, 수학 잘 하시는 분 벌써 계산 나오죠? 자, 이것을 다 계산을 해요.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2550일이 나와요. 2550일에서 이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준 바 되고 성소가 짓밟히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한 후에 그것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했을 때 2300주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550에서 2300주야를 빼면 그날이 250일째 돼요. 250일. 그러면 250일째 그때 첫 제사가 드려진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왜냐하면 첫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데 제사가 어때요? 폐하여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사가 예배가 짓밟히지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제사가 드려지는 때 250일 때부터 계산을 했을 때 2300주야가 돼요. 자, 근데 문제는 30일과 45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면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1260일은 이해해요. 전 3년 반이든 후 3년 반이든 이해가 돼요. 30일이 또 뭐냐? 90일은 뭐냐? 30일이 보태진 거예요. 그래서 3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해돼요? 1260일 전 3년 반 후 3년 1260일인데 그 숫자에다가 30을 더 보태니까 1290일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면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여기에서 땄어요. 복복자. 1335일을 견뎌라. 그래서 천년왕국의 복을 누려라. 누릴 양자 복복자로 이름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안 바꾸고 있는데 어려워도 여러분이 발음하기 힘드셔도, 왜냐하면 제가 은혜가 없을 때 시대를 모를 때는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 자체가 전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불려지기를 원해요. 자,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1335일까지 견디게 될 것입니다. 1335일은 또 뭐냐? 1290일에서 45일을 더하면 1335일이 돼요. 자, 그래서 1290일, 30일을 더했어요. 1335일, 45일을 더했어요. 그래서 30일을 앞에 붙이고 45일을 뒤에 붙였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주석가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60년 동안 정말로만 연구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1948년 5월 14일까지 성전이, 아니요, 지금까지 성전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때 독립했지만 지금까지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졌을 때, 제3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땅은 이방인의 땅으로서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마도 30일 기간 동안은 이런 의식을 하지 않을까,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할 수도 있다. 이해가 되시죠? 쉽게 말하면 성전 청소하는 기간이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으니까 그 땅에 성전을 청소하는 기간이다.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45일은 뒤에 7년 대환난 뒤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뒤로 붙여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봉해질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어디서? 천년 왕국 동안에 왕같은 제사장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왕국 조직 기간이다. 이것도 물론 상징이겠습니다. 이건 상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nobody know, 몰라요. 어떤지는. 그러나 이렇게 해석했을 때 어쨌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30일, 뒤에 45일. 45일을 잊어버리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1290일을 견뎌라. 기다려서 1335일을 견뎌라. 그래서 나머지 45일은 주님 오신 다음이니까 걱정이 없습니다만 30일. 그랬을 때, 자, 다시 계산합니다. 앞에 30일 더하기 1260일. 이 1260일이 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1260일 합치는 거죠. 30일 더하기 1260 더하기 1260, 2550. 길게 나와요. 2550에서 2300 주야를 빼면 그날이 바로 성전 첫 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성소가 없으면 적그리스도가 짓밟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소가 짓밟힐 때까지 기간이 언제입니까? 물었더니 2300 주야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해가 돼요? 이해 다 되시죠? 네. 좀 이상하게 웃으시는 분은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해가 안 되시면 개별적으로 끝난 후에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개별 지도. 자,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지금 없어요. 제3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첫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미 대환난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1290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천국 간다. 이르러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 1290일만 기다리면 돼요. 45일을 빼면 되니까. 자, 1290일. 여러분, 1290일은 뭐예요? 후 3년 반이 될 겁니다. 전 3년 반 1290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1290일 숫자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후 3년 반도 1290일, 60일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그래서 1290일이라는 것은 전 3년 반 전에 30일 더하기 후 3년 반 1260일 더하기. 그래서 후 3년 반만 견뎌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후 3년 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1260일이 전 3년 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몰라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숫자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언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좀 속 시원해요? 숫자 이야기하니까 머리 아프죠? 저도 이거 깨닫는데 머리 안 아파요. 역시 성령의 사람은 역시 깨달음이 빠릅니다. 네, 감사해요. 저는 이거 깨달을 때 머리 많이 아팠어요. 이게 뭔가. 근데 깨닫고 보니까 감사한 것이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년 중간인 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들, 시간이 조금 가긴 했는데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괜찮죠? 왜냐하면 오후에 또 할 게 또 있어서 그래요. 저녁 시간에. 예. 자, 그러면 후 3년 반에, 7년 중간인 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들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클로즈업을 좀 시켜주시고. 자, 중간. 자, 보이세요?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자, 7년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깨고 제사를 금지해요. 동맹을 깹니다. 도표가 어떻게 동맹을 깬다는 도표가 나오지가 않네요. 잘못된 건가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 중반에 뭘 하느냐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요. 밑에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요. 어느 성전이죠? 제3성전. 그래서 제3성전은 무조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제3성전에 앉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를 금지해요. 제사를 금지하기 전에 먼저 국제연대가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과 동맹을 깨버려요. 동맹을 깨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되고, 그리고 짐승표 강제로 받기 시작하고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오자여 설 것이며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자,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서 11장 31절도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시킬 것이다. 그리고 멸망에 가정한 것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자기를 전 세계인으로부터 자기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계시록 9장 14절 18절에 성전에 앉아서 짐승표를 받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올라오는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런데 9장 14절 18절에 보면 성전에 앉아 짐승표를 받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고 이때는 강제로 취입을 삽입을 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정보를 미국 유대인들로부터 받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미 산으로 도망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 가족들이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 때를 이렇게 그들은 직접적으로 유대인만큼 정보에 빠른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반에 후 3년 반 시작되기 직전에 반드시 제사와 예물이 금지돼요. 자, 이때가 되면 우리가 이때 되어서 준비하면 너무 늦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바로 진짜 대환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때 뭘 하느냐?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해요.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서 그를 경배하게 합니다. 우리가 미리 봤죠.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자, 이때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비마 수용소에 감금됩니다. 우리나라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비마 수용소, 비마와 똑같은 비마를 모델로 해서 재난 컨트롤 타워가 세워진다고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는 사람, 그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 수용소에 구금하거나,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수용소에 구금하거나 단두대에서 사용을 시키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요구받았던 그런 시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위성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의식을 구행하도록 하는데
그런데 그 의식을 거행할 때 그것이 IT 산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누가 절을 하는지 알게 돼요. 그런데 절하지 않는 사람의 데이터가 컴퓨터에 딱 뜨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추적을 당하게 될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3절 14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적을 행해요. 적그리스도가 이적을 행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들어요. 레이저 빔을 이용해서 불이 떨어질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은요, 인간이 만든 핵무기로 말미암아 불바다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면 불사르기 위하여 이 지구가 간수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간의 핵무기에 의해서 불살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이때 짐승표를 강제로 받게 되는데, 자, 예루살렘 성전에 선 짐승을 섬기는 때입니다. 이때가 전 세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재산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너무 많아도 돈이 지켜주지 못해요. 금이 은이 여러분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지금은 그것 때문에 속상할 이유도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지켜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집이 있다고 해서 금이 있다고 해서 지켜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물질이 많다면 주님 앞에 드려서 하늘나라 보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베리칩을 밖에 안 받으면 취입은 신분증입니다. 매매용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식량을 살 수 없습니다. 집이나 차값 낼 수가 없어요. 비행기나 지하철 혹은 버스 탈 수 없습니다. 자동차 기름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이나 TV 등을 사용할 수 없어요. 전기나 수도 끊깁니다. 그리고 표를 받지 않으면 체포나 구금 사형 당할 수 있는 것이 비마 법이에요. 현재 미국 법이에요. 이 시기는 사탄의 통치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인적인 능력으로 우리들을 먹이시는 때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이 빈손으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발효되지 아니하는 빵,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딱딱한 빵, 그것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우리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옷이 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도움으로, 보호하심으로 여호와로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몇 명이나?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에요. 장정만 포함하면 16만 3,550명이 출애굽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시게 하셨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옷을 입히셨어요? 생각해 보시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순교하는 사람은 순교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실 것이고, 수용소에 감금되는 사람은 감금되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실라와 바울을 보십시오. 옥토가 움직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종이 들어가서 찬양하니까 찬양에 여러분 역사가 드러나잖아요. 찬양은 옥토도 움직여요. 찬양은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움직인다니까요. 찬양이 여러분의 우리 교회 보니까 발산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어서 참 좋습니다. 찬양, 이 찬양은 하나님 보좌까지 움직여요. 옥토 움직여요. 이 찬양 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찬송가 안 바꿨어요. 주기도문 안 바꿨어요. 성경 안 바꿨어요. 이거 성경 바꾸고 찬양 바꿀 때마다 그들은 떼돈 벌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장난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60년 동안 같은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찬송가 가사와 4절까지 찬송가 가사와 몇 장인지 다 들어있어요. 성경 말씀도 다는 아니지만 알고 있어요. 근데 바꿔버렸어요. 미국에는 성경이 버전이 몇 개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마다 갈 때마다 성경이 틀려서 성경 안 갖고 가요. 가져가봤자 다 틀려요.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난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주기도문도 안 외워서 여러분과 같이 주기도문 못했어요. 괜찮아요. 이걸로 하든 저걸로 하든 주님께서는요, 이 오류 가운데서, 이 부정직하고 불의한 가운데서,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를 따로 보호하시고 따로 은혜 주시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는 리고레 목사님 목적 이끄는 삶 교인들 가르쳤어요. 근데 그가 프리메이슨 33도예요. 난 모르고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저 악으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배도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랬잖아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바울은 메시아 재림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순서가 어떠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 다음에 믿는 자의 배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아니에요. 이것도 거짓 선지자의 사람들을 어떻게 괜찮다, 평안하다 해서 삶 속에 그냥 빠져 살게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모레 전쟁이 난다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고 저들은 전쟁 일으켜요.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저들은 인위적으로 경제공황 일으켜요. 믿으면 안 돼요. 저들 악한 자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성령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자, 5번째로 입맞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인데 그동안은 14만 4천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 12장로 대표, 그래서 곱해서 14만 4천이다 이렇게 표현해 왔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이 14만 4천이 후 3년 반 때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을 아주 영명하게 이끌 믿음의 리더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다. 계시록 7장 4절. 14장 1절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넘어가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입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 여러분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 14만 4천 중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웃에 있는 성도들을 이끌고 가족을 이끌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나는 그 마지막 때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한 번 더 남았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로 새 왕이 뽑혀요. 새 왕이 뽑히고 7 왕이 짐승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언제? 후 3년 반 때. 새 왕은 적그리스도 옹립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정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스가랴 11장 8절에 나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새 목자를 끊었으니. 근데 이 새 목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새 목자를 끊었어요. 그 새 목자가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 7장 20절에도 또 그것의 머리에게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어요. 이 한 작은 뿔이, 자, 설명 다시 드릴게요. 10뿔이 있어요. 그 중에 3개 뿔이 뽑혔어요. 그럼 몇 개 남죠? 7개 남아요. 근데 다른 작은 뿔이 또 하나 나왔어요. 몇 개죠? 8개. 그래서 이 왕이 8번째 왕이다. 계시록 17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뿔이 새 뿔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뿔이 누구냐? 프랑스, 독일, 영국, 이들이 현재 유럽연합에서 가장 강대 국가들이에요. 이들이 적그리스도 옹립투표에서 만일에 찰스 황태자가 적그리스도라면 반대표를 던진답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은 자국이잖아요. 근데 왜 반대표를 던지느냐? 정치권과 프리메이슨하고 달라요. 영국 왕실은 프리메이슨이에요. 정치권하고 달라요. 그래서 반대표를 던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7표가 적그리스도 옹립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져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7대3으로 투표해서 당선되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임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새 뿔이 뽑히고 한 뿔이 다시 난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후 3년 반이 되기 전에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기는 전 3년 반 동안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후 3년 직전에 이 일이 난다고 대다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칼 맞아야 돼요. 이제 또 이해되죠? 이 칼 맞는 때가 언제냐면 후 3년 반 시작되기 전에 칼에 맞았다가 일어나는데 계시록 13장 14절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원어를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내는데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신입니다. 진짜 신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래서 온 세계가 그를 따르게 될 것이고, 전 세계 경제 공황이 오고 전쟁이 오고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잠시 동안 사람들에게 경제를 회복시켜 줄 겁니다.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서 전 세계를 이제는 완벽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는 오픈되었어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러운 길로, 불의를 하는 사람은 계속 불의로 갈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십시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한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다음에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알파, 시작과 마지막, 끝, 오메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내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여섯째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팔 불 때 유프라데에 결박되었던 4명의 천사가 풀어져요. 이 4명의 천사가 풀어진다는 것은 이 천사들이 전쟁을 준비해서 이 전쟁에서 2만만 중에서 3분의 1, 6,600만 정도가 될 겁니다. 6,600만 정도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다른 신학자들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인구의 3분의 1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구의 3분의 1이라면 7억 인구 가운데서 2억의 인구는 전쟁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정말 2만만 중에서 3분의 1이 죽을지, 인류 가운데서 3분의 1이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자, 마지막 나팔 소리 들을 때 호련히 다 변화하게 된다.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요.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이 육체 그대로 변화 승천하게 됩니다. 자, 메시아의 재림은 3차 대전 전이나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환난선의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7년 환난 가운데서도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저 도표상에서 봤을 때 중간 지점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보여서 자신을 예배하라고, 어제 우리가 봤던 주파수 조종장치, 그것을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그때 절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잡아도 후 3년 반 시작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오십니다. 그러면 후 3년 반 전 3년 반을 가리키죠. 전 3년 반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계속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계시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뭐냐면 사도 바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곧 재림하신다. 그래서 옛날에 날짜 잡아놓고 기다렸던 사람들 뭐죠? 누구죠? 예, 이장님 목사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저 배도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오신다. 그 날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그 강림하시는 날이 바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이 되어야 되고 후 3년 반에 성전 제사를 금지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장한 것이 날개를 우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고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에 분명히 그 일의 절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사이, 그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니엘의 말하는 것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하는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깨달으실 줄로 믿습니다. 미운 물건 적그리스도가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라는 것은 바로 전 세계의 힘을, 권력을, 모험을 이스라엘과 맺어요. 그것이 바로 many strong leaders, 그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자, 그래서 국가 간의 동맹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나 혹은 적그리스도와 평화조약을 맺으면 7년 대환란이 시작인데 2007년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평화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결렬되었어요. 2010년도에 무산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평화협정의 시기가 아니었어요. 자,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7년 대환란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동 전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중동 전체에 공동의 적이 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스가랴 12장 3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천하 만민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더라. 자, 사면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 있어요. 이스라엘 오른쪽으로 보면 현재 요르단 왕국입니다. 과거에 모압, 암몬, 에돔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요르단 왕국이 있어요. 그리고 요르단 왕국 외에도 오른쪽으로 더 나가면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르단 왕국이 있고, 그리고 요르단 왕국은 아랍 족속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집트가 과거에는 이스라엘과
아주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억압적인 그런 정당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과 완전히 지금은 원수가 되었어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면에 적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면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왜 무거운 돌이 되느냐? 이스라엘 자체가 국민이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제금융자본이 말이죠. 핵무기를 200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 국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사실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우리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같이 산단 말이죠. 이것이 정말 이 작은 나라가 말이죠. 지금 전 세계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기가 막힌 사실이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면의 국민들이 아랍 민족이 17억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 17억이나 되는 국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들기가 굉장히 무거운 돌이에요.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나 아랍 민족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치려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없애지 않고서는 알라가 올 수가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알라가 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7억 아랍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고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처음부터 일선에 처음에 당선되었을 때부터 오바마는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중동의 평화 정책을 위해서 몇 가지 어려운 일을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불러서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될 뿐만 아니라 미래도 점점 암울해질 것이다. 서방 세력들과 오바마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상을 맺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형편이 비록 핵무기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변 국가들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정을 맺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2600여 년 전에 다니엘은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장차 이제 동맹을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년 대환난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야 돼요. 자, 유프라테스 강물은 창세기 와서 그것이 바로 날개가 되겠죠. 나를 수 있는 힘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권력 중앙집권 체제 가운데서 바로 제3성전에 앉게 되는 사건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는 전 세계에다가 위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바로 칩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칩 속에 있는 주파수 조종 장치기가 움직이면서 바로 이 적그리스도로 향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절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딱 서게 되면은 전 세계에는 강제로 칩을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정부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 더 나아가서 국제법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제법에 항거하는 것은 사용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강제로 삽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삽입하지 아니할 때는 계시록 20장 4절 말씀해 보면 칼로 이 칩을 받지 아니하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칼로 목베임을 당한 영혼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순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연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 3년 반 동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후 3년 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전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신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신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상과 그리고 장래일 이런 것들, 그리고 성령의 은혜 이런 것, 은혜들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후 3년 반에 성도들이 생존할 때, 생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생존할 때 무슨 힘으로 생존할 것인가? 세상의 법은 우리를 쥐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존하죠? 어떻게 생존할 거예요? 음식 저장해서? 왜 대답이 없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존할 거예요? 성령으로 생존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유대 땅에 가보면, 이 남쪽 유다에 가보면, 이스라엘 남쪽에 가보면 유대 광야, 다윗이 도망 다녔던 동굴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산림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깊은 산중. 그래서 다윗이 숨었나 보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굴에 사람이 들어가면 밖에서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석회암 안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 움직임 하나가 바로 포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계곡 같이 이렇게 높은 산으로 되어 있어요. 안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숨고 저쪽에 숨고 이런 식으로 숨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오픈되어 있는 장소였어요. 진짜 오픈되어 있어요. 나무 한 그루라도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동굴이 얼마나 깊은지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몰라도요, 그렇게 깊지 않다고 해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피한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대단하십니다. 아주 열심히 정말 주님께 부르짖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성령의 능력, 그것도 성경도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게 능력이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호랑이 만났을 때 어디서 그런 담력이 와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호랑이 옆을 지나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이에요. 그 호랑이 1초 만에 달려와서 뼈까지 으스러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에 나오는 네 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말라야 되느냐 하면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야 그 강을 통해서 이제 공마국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2만만의 군대가 그 유프라테스 강으로 오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은 반드시 말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계시록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성경에는 7 나팔이 있어요.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이 있어요. 자, 그 중에 7 나팔 중에서 6째 나팔을 불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세요. 자,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6째 나팔까지 불었다는 뜻이 돼요. 전쟁을 보시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임박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임박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결혼을 앞둔 신부가 말이죠. 신랑이 오는 날짜를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결혼 풍습과 다릅니다. 옛날에는 밤에 이루어졌는데 멀리서 신부를 찾아 신랑이 오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밤중이 될는지 저녁이 될는지 아침이 될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부 친구들이 등을 밝혀두고 오는 신랑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5처녀, 기름까지 준비한 5처녀, 엑스트라 오일입니다. 엑스트라 기름까지 준비한 5처녀가 지혜롭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랐는데 현재 왜 말랐느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뭄이 너무나 극심했어요. 그래서 말랐고, 그렇다고 해서 유프라테스 강물이 그렇게 쉽게 마르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유프라테스 강물 상류에 어느 나라가 있느냐 하면 터키라는 나라가 그 위에 있어요. 그런데 터키에서 댐을 건설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류 쪽에 오면서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랐어요. 이미 이 강물이 마른 것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왕들의 길을 유프라테스 강물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인류를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시면 좋겠어요. 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자, 6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전쟁이 난다고 했습니다. 자,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유프라테스에 네 천사가 있는데 놓아주라.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근데 영어에 보면 the라는 것이 들어가서 그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자, 2만만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계산했을 때 2만만은 2만에다가 만을 곱해요. 그러면 2억의 군대가 돼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아랍 족속을 합치면 2만만의 군대는 쉽게 모집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전쟁의 주체는 러시아가 될 것이고 그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다시 전체주의로 돌아가고 있으면서 그 주변 과거의 소련 연방이었던 그런 나라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조지아라든가 크림반도 이런 것들 요즘 이슈가 되는 문제들 그런 나라들을 계속해서 장악하면서 이제 공화국 주체자로서 그 권위를 그 힘을 키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계 전쟁이 난 것은 6번째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인데, 자, 이들이 바로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 예비된 사들의 누가? 네 천사가. 그래서 이 네 천사는 전쟁의 천사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계시록 6장에 보면 흰 말이 나오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해요. 자, 많이들 피곤하시죠? 예,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후에는 푹 쉬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말씀들 듣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은혜의 말씀만 듣고 지금까지 지내오시다가 세상 돌아가는 거 듣고 나니 머리 아프죠?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굳세워야 하니까. 예. 자, 오늘은 7년 대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7년,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 나누어서 전 3년 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후 3년 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누어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귀가 복된 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듣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더 복이 있어요. 그래서 듣고 읽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전삼년 시작할 때, 자, 도표 맨 앞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글자가 떴지요? 자, 맨 위에, 첫 번째, 맨 위에 글을 보면, 자, 7년 시작할 때쯤, 정확하게 그 시점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7년 중 전 3년 반이 시작될 때 반드시 적그리스도 혹은 국제 어떤 질서와 이스라엘 사이에 동맹이 맺어집니다. 자, 동맹은 커비넌트라고 그래요. 커비넌트 혹은 어그리먼트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옵니다. 자, 7년 환날에 만일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누군가 동맹을 맺는다면 팔레스타인이나 혹은 국제 어떤 질서와 동맹을 맺는다면 그 국제 질서 가운데는 적그리스도가 되겠지요. 동맹을 맺는다면 7년 대환난의 무조건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을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장차 많은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many strong leaders 이렇게 나와 있어요. leaders라는 것은 많은 강한 지도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국제연대가 될 것입니다. 국제연대 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에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의 동맹을 맺든지 아니면 이런 국제연대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든지 평화 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말씀에는 언약을 굳게 정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언약이라는 것이 영어에 보면 promise라는 게 있어요. promise, covenant가 있어요. promise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끼리 동맹을 맺는 걸 말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7머리 10뿔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왕 혹은 10왕을 거느리고 이 계약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다른 국가 권력 정상들과 함께 동맹